주님 안에서 사는 인생이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번 주간에 우리 성탄 주간이 있는데요. 저희가 아마 이때쯤 되면 기쁨 2020과 성탄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오늘 말씀으로 인해서 같이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섰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부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고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의 말하는 것을 기이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지키어 생각하니라. 목자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나를 위해서 오신 그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삶의 은혜를 주심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신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또 주님이 오실 재림의 주님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복된 인생 되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을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며 견고히 설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자의 입술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 원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요즘 우리 코로나19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제가 생각을 하면서 요즘 사람들 마음속에 간절히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 사람마다 상황에 따라서 기다리는 소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사람들 마음에는 항상 내 인생길에 있어서 좋은 소식을 기다리는 마음이 저와 사람들 마음속에는 다 있습니다. 이 오늘의 가뭄의 비를 기다리듯이 간절히 기다리던 소식을 들었을 때에는 어떻습니까? 진짜 내가 간절하게 바라던 일이 딱 들으면 너무 기쁘고 좋습니다. 아마 지금 우리 온 국민의 바람은 다음과 같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지 않는 것, 1000명대에서 훅 떨어져가지고 아무도 안 나오는 걸 지금 바라고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아예 코로나19가 끝났다라는 소식을 듣는 것이 온 국민들에게 기쁜 소식이 아닐까. 그리고 코로나가 종식이 되어져서 이전처럼 자유롭게 사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한 가지 기쁜 소식이 나옵니다. 그 소식이 무엇이냐면 아마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은 들어보지 못한 그런 소식을 천사가 와서 전해줍니다. 우리 2장 10절 말씀에 보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천사들이 말하는 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뭐냐면 다름 아니라 예수 탄생 소식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소식은 이 땅에 있어서 가장 크고 놀라운 복된 소식인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누구에게나 어디에서나 어떠한 때라도 항상 우리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당신은 기쁜 소식을 들었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성탄을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첫째, 기쁜 소식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출생에 관한 모든 것은 성경에 다 아주 자세하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 장소에서 태어날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2장 11절 말씀 보시면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자, 이 말씀은 이미 미가 선지자에 의해서 예언된 말씀입니다. 우리 미가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라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리는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베들레헴은 진짜 작은 동네입니다. 그 작은 동네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 그 베들레헴의 뜻은 떡집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작은 동네에서 예수님이 태어났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장소만 또 예언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어떻게 태어날지 방법과 그 이름까지 주어진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74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 이사야 7장 14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예수의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언하신 말씀에 의해서 예수님의 오심은 우리의 구주가 되심에 의심할 여지가 없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명을 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당시에 사람들이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는 그 당시에 먼 데서 예수님을 경배하면서 찾아온 동방박사 3사람이 나옵니다. 먼 데서 찾아와가지고 경배하러 왔는데 정확한 장소를 모르는 거예요. 어쨌든 와가지고 여차여차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출생을 이야기했을 때 그 이야기를 들은 예루살렘이 동네가 발칵 뒤집어집니다. 근데 그 소동의 날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장 3절 말씀에 보면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지금까지 이렇게 그 동네 모든 사람이 듣고 소동한 적은 없었습니다. 근데 아기 예수가 태어난다는 이 소식을 듣고 헤롯과 그 백성들이 듣고 소동이 일어납니다. 또 2장 4절에 보면은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누가 뭐라 해도 믿어야 했던 사람들이 나오는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성경에 대해서 아주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디에서 예수님이 나실지를 다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남들은 다 부정을 해도 그들은 흔들림 없이 믿어야 했던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오심을 믿지 않고 부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은폐를 해요. 그들이 누구냐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입니다. 자, 서기관은 어떤 일을 했던 사람들이냐면 공적인 문서를 관리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성경에 대해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랍비와 율법사들이 서기관입니다. 그들의 지파는 바리새파. 또 대제사장들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제사를 담당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제사장들은 지파가 사두개파예요. 근데 원래 바리사인파와 사두개파는 좋은 관계가 절대로 아닙니다. 둘이 앙숙이에요. 만나면 싸워요. 늘 경쟁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 이스라엘 나라를 이끌고 갔던 그런 지배층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체질상 그들은 함께할 수 없는 사람들인데 이 예수님에 대해서만 그들이 무엇을 하냐면 서로 합작을 해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얼마나 기쁜 사실입니까? 한쪽에서 부정을 하면 그건 아니다. 성경에 정확하게 7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오신다라고 장소와 누구를 통해서 올 것까지 그 이름까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걸 믿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증거를 확실하게 말해야 될 사람들이 그걸 입을 닫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분이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동물을 잡아서 우리의 죄를 1년마다 사해야 될 그런 일이 없으니까 그분을 우리가 경배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 될 사람들이 입을 닫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볼 때 예수님의 그 놀라운 탄생에 대해서 이들은 전혀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 그들의 유일한 관심은 뭐였을까?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자기들의 권력을 유지하는 것에 유일한 관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왔을 때 성전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장소입니다. 근데 그것을 뭘로 만드냐면 장사하는 굴로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이 의로운 분에 의해서 다 뒤엎습니다. 성전 안에 절대로 들어올 수 없는 그런 것들을 그들이 다 허용을 한 거예요. 왜? 차비배를 불리기 위해서. 자, 헤롯은 예수님을 대해서 그런 진짜 위대한 분이 오신다고 하면 당연히 찾아가서 그분을 경배해야 되는 그런 마음으로 찾으면 나에게 알려달라 이런 마음으로 동방박사들에게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무슨 소리지? 내가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인데 나 말고 다른 왕이 또 온다라는 거야? 그 마음에 미움과 증오가 생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동방박사가 얘기한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2살부터 그 아래를 아이들은 다 죽입니다. 이런 슬픈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 사는 일에 바빠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온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이들만 그렇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어디에서 나셨어요? 오늘 보니까 이 구유에서 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예수님을 묻게 했던 그 여관집 주인은 어떻습니까? 이 여관집 주인에게 아마 일생일대에 가장 놀라운 행운이 찾아온 것입니다. 메시아가 그의 집에서 탄생할 수 있는 기회, 그 축복을 이 여관집 주인은 받은 거예요. 동방박사처럼 그 먼 거리를 걸어서야 겨우 만날 수 있는 그 메시아를 그들은 가만히 앉아서 만날 수 있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런데요,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축복의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오늘날도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자신의 핏값으로 산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주는데 사람들이 이 놀라운 좋은 소식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영원한 복이 되고 축복이 되는 그런 복스러운 이야기를 해도 오히려 그걸 거부하면서 그렇게 전하는 교회를 향해서 그들은 폄하하고 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여관집 주인은 축복의 기회를 놓쳤을까? 너무 바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바쁘게 돌아갑니까? 이 빠른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어쩌면 바쁘게 사는 것이 당연해요. 내가 느리게 살다 나는 도태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왜 바쁘냐? 자기 영광의 바벨탑을 쌓기 위해서 너무나 바쁘게 일하고 있다는 것이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지금 자기가 어디에 서 있는가? 내 인생이 어디로 가야 하는가? 내가 이 땅에 태어났으면 무엇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는지, 과연 내가 인생의 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내 인생에서 누구를 만나야 하는지, 이 땅에서 사는 삶이 단가, 내가 죽은 다음에 그 후에는 뭐가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별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 여관집 주인이 최소한의 인심이라도 좀 썼다면 달라졌을 거예요. 유추해보지만 총각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자녀를 둔 부모였다면 과연 이럴 수가 있을까? 최소한 인도주의적 입장에서 만삭이 된 산모를 봤는데 담을 줄 수 없고 구유에 그걸 허락했다면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진짜 따뜻한 아름복이 있는 방을 갖다가 허락했다면 아마 달라졌을 것 같아요. 여관집 주인은 자기가 벌어들인 수입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사람에 대해서 무심했고 무관심했습니다. 결국 우리 인생이 무관심에 대한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 이야기를 들으면서 삶의 비극은 지난 역사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않는 데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역사를 기억하지 않으면 인생은 불행해집니다. 역사를 기억하면서 배우는 삶에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지금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기 일은 소중하죠. 먹고 사는 거, 안 먹고 어떻게 삽니까? 이 추운 날 입고 살아야죠. 근데 자기 일과 먹고 사는 것에만 내 삶이 집중되어져 있다.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하늘나라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다인 줄 알고 이것에만 올인을 해서 살아가는 것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생활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이요, 나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으면 무관심합니다. 많은 가족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서로 간섭하는 것에 대해서 좋아하지 않습니다. 가정에 대해서 무관심하죠. 배우자에 대해서 무관심하죠. 자녀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사회에 대해서도 무관심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교회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지금 시대는요, 자기만 사랑하는 시대예요. 나를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고요,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한마디 하고 이렇게 조언을 하고
하면 별로 안 좋아. 그 성경이 정확하게 이 시대를 가리켜서 말세의 지말에는 사람들이 자기만 사랑한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무관심이 그 사람을 지배할 때 그 사람은 살았으나 죽은 것과 같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사대교회가 나옵니다. 근데 그 사대교회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는데 죽은 자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합니다. 내가 살아가는데 내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내가 믿음에 대한 성장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찬양과 예배와 기도에 대한 관심이 없고 성도 간의 교제에 대한 관심이 없다면 사대 교회처럼 이름은 가졌지만 살아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죽은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나만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왜 하나님께 나에게 이 땅에 보내주신가, 나의 존재의 목적을 알고 나에게 주어진 연관된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람이 관심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관심이 있으면요 달라져요. 내가 보고 들은 것을 경험한 축복을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당시 예수 탄생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처음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면 8절에서 14절에 보면 목자들이 나와요. 자, 목자는 양을 치는 사람들입니다. 그 양떼를 모으고 있을 때 호련히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천사를 봤었을 때 이 목자들이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어요. 근데 그 천사에서 입에서 나오는 말이 구주이신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 천사들로부터 들은 소식이 목자들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엄청난 소식이었습니다. 신기하잖아요. 그 소식을 듣고 그런 게 어딨어, 우리가 뭘 잘못 봤겠지, 그렇게 반응을 보이는 게 아니라요, 그들은 직접 찾아가서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양을 치고 있는 들에서 베들레헴까지 그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목자들의 마음이 어떠했느냐,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16절에 보시면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여기 보니까 빨리 가서, 얼마나 빨리 갔는지 빨리 갔다. 그래서 말씀을 들은 목자들은요, 아기 예수를 만나고 싶어서 빨리 가서 찾았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단순히 잃어버린 걸 찾았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찾았다는 이 의미는요, 어떤 마음이었냐면 탐색하여 찾았다. 그러니까 그 말한 장소가 정확히 어디인가를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면서 그 달려가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찾아온 거예요. 찾아온 후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목자와 같은 기대감이 있습니까? 진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해마다 그분에 대해서 탐색하여 찾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기대감이 우리 안에 많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을 허락해 주신 주님은 참 멋지신 분이십니다. 중요한 건 그 다음에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기대감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대감 때문에 지체하지 않고 빨리 순종하는 그런 믿음이
나에게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목자들과 같은 그런 기대감이 있다면 오늘 우리의 삶은 희망이 넘치고 활력이 넘치고 축복을 경험하는 복된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을 많이 사신 분이 어느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인생은 경험에 의해 사는 것이 아니다. 기대에 의해서 사는 것이다. 이런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기대를 가지고 사는 인생. 아직 구원받지 않은 분이 있다면 예수님을 탐색하여 찾아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면 구원의 복을 받습니다. 또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앞으로 오실 재림의 주님을 고대하며 기대하며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의 탄생이 놀라운 겁니다. 그분이 안 오셨다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어떻게 있겠습니까? 그 예수님의 탄생을 제일 옆에서, 아니 바로 자신의 몸에서 느끼면서 경험했던 이 마리아, 어떤 마음이었을까? 이 마리아는 연약한 여자입니다. 근데 어쨌든 천사의 예언에 의해서 자기가 이제 아이를 낳는다는 소식을 듣잖아요. 자기가 감당하기엔 너무나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내가 아이를 가졌다. 근데 그녀는 그 모든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아마 온 세상의 많은 여자들 중에서 하나님이 그를 예수의 어머니로 선택한 것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의 어머니가 된다고 하는 것은요, 말할 수 없는 영광입니다. 그만큼 그 일은 위험성도 있어요. 자칫 잘못했다가는 시집도 못 가서 돌 맞아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요셉과는 약혼한 사이지만 아이를 가졌다, 이 소식이 들려지게 되면 유대 율법으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죄입니다.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리아가 자기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7절 38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고백이 끝난 후에 천사가 떠나갔습니다. 침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가복음 1장 42절 45절에 보면요, 이 엘리사벳이 나이가 많습니다. 나중에 수태를 못했다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태어난 자녀가 침례 요한이잖아요. 근데 마리아의 일을 듣고요, 보고 이 엘리사벳이 큰 소리로 말을 합니다. 얼마나 큰 소리로 말을 했는지요, 집안에서만 들을 정도가 아니라 그 소리가 밖에서 들을 정도로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다. 그리고 네 태중에 있는 아이도 복이 있다. 그러면서 45절에 믿는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리라. 말씀하신 것을 믿는 마리아는 참으로 복된 여인입니다. 오늘도 우리도 복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토를 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100%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목자가 찾아와가지고 이 사실을 이야기를 합니다. 마리아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그걸
기히 여깁니다. 근데 마리아는 2장 19절에 보니까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지키어 생각했다.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진짜 한치의 우리도 없는 말씀이었구나. 그 목자를 보면서 또 재확인을 하는 겁니다. 요셉은 어땠을까요? 그 역시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약혼녀였던 마리아가 자기가 상관없이 아이를 갖게 되었다는 이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요, 그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심정이 복잡했겠죠. 하지만 이 요셉이 마리아를 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조용히 그 일을 처리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파혼하려고 합니다. 근데 또 성령이 역사하셔서 절차 설명을 해서 그 요셉이 말씀에 순종해서 그걸 또 그대로 믿고 따라갑니다. 오늘 우리는 2020년 해마다 우리가 받는 성탄절이지만 이 성탄을 맞이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성탄을 맞이할까? 다른 거 없습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믿으면 되는 줄 믿습니다. 목자들처럼, 마리아처럼, 요셉처럼 말씀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오신 예수님을 인해서 기뻐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이제는 오신 예수님을 믿으니까 앞으로 오실 예수님, 재림하실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쁜 소식은 전해야 됩니다. 자, 목자들은 이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체험을 한 후에 사람들에게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17절을 보겠습니다.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는 것을 보아하니,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삶이 달라져요. 자기들이 보고 들은 것을 직접 삶으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고백을 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의 삶 어떻습니까? 은혜 받으면 참 마음이 벅차잖아요. 섬세하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이 감격스럽고 감동이 있습니까? 내가 받은 은혜를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사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변화에 대한 스토리가 있잖아요. 그걸 우리는 간증을 하고 너무나 기뻐가지고 찬송을 하고 그 주님만 생각하면 살아가는 삶 자체가 즐겁게 살아가게 되잖아요. 누차 얘기하지만 예수 믿는 것은 심히 기쁜 일입니다. 맞습니까? 왜? 그 주님으로 인해서 내가 삶에 받은 증거가 많잖아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뭡니까? 믿음의 맛을 알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각밖에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 그게 안타까워. 나에게 믿음의 증거가 있다면, 내가 믿음 생활의 그 맛을 내가 안다면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의 사랑을 내 삶을 통해서 전하는 일에 쓰임받는 귀한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의 능력 매일매일 날마다 숨지는 순간마다 경험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믿음의 흔적을 갖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몸에 직접 나타난 사람들은 복음서를 보거나 여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들의 간증을 보게 되면 공통된 점이 하나 있어요.
우리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이 오셔서 많은 가르침과 치유 사역과 그런 사역을 하시잖아요. 직접 경험했던 사람들이 어떠합니까? 불치의 병에 걸렸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 육과 영이 구원을 받습니다. 너무너무 복돼요. 사람들한테 수많은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그 40평생을 살았지만 예수를 만난 순간에 삶이 바뀌어서 그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하든 간에 내가 은혜 받았기 때문에 이제 변한 나의 모습을 그 사람들이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다 자기의 재산을 몇 배로 해서 다 돌려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떤 사람을 향해서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네가 받은 그 육과 영의 축복을 가서 말하지 말고 가지고 있어라. 사람들은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은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기에 전하지 말라고 해도 그들은 그것이 너무너무 컸기 때문에 가서 전했습니다. 이게 은혜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우리에게 중요한 예수님의 흔적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은혜스럽고 복스럽습니다. 그걸 우리는 전할 책임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내 자신만 생각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사랑이 내 삶 속에 녹아들어가지고 내 생각이 바뀌고 내 가치관이 바뀌고 내 삶 자체가 바뀌지 않았어요. 의미 없던 인생 속에 주님으로 인해서 내 삶의 의미가 생겼고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이 그냥 삶이 아니라 진짜 어떻게 하면 나의 삶을 통해서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 그런 마음을 불러일으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 은혜에 잠겨서 늘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목자들이 자신의 받은 그 말씀 그걸 체험하고 나서 증거를 와서 합니다. 근데 두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첫 번째 사람은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18절에 보면 듣는 자가 다 목자의 말하는 일을 기이 여기되. 여기 보게 되면 그 목자들의 이야기를 신기하게는 생각을 해요. 기이하게. 왜? 들어보지 못했던 일이었거든요. 놀라기는 했는데 그 놀란 거에 그냥 그친 거예요. 더 나아가서 야 네가 받은 그분 나도 좀 만나고 싶다. 같이 믿음의 발걸음을 옮겨야 하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 탄생에 관해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알고 있었지만 백성들에게 그 증거를 하지 않습니다. 이들의 말에는 힘이 있어요. 맞다. 그 목자들이 얘기한 거는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확실하다. 우리가 그분을 만나러 가야 된다라고 그들이 한마디만 했다면 달라졌을 거예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헤롯의 눈치를 보고 아첨하느냐고 예수 탄생을 얼버무려 버립니다. 탄생도 그랬는데 예수를 죽이는 일에는 어떠했습니까? 그 일에 선동했었잖아요.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들은 대로 본 대로 증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지키어 생각하니라. 그냥 신기하고 이상하게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 지키어 생각했다.
우리 사람들은 성탄을 즐거워는 하지만 정작 성탄의 주인공은 잘 모릅니다. 그냥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 오신 날 그걸로만 아는 거예요. 보석상자가 있습니다. 보석 없는 보석상자는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보석상자가 귀한 것은 그 상자 때문이 아니라 그 상자 안에 들어있는 보석 때문에 보석상자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보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난 사람들이에요. 물론 우리가 그 예수님을 육안으로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거듭날 때 믿음의 눈으로 예수를 보았습니다. 내 마음의 눈이 열려서 예수를 만났고 그분을 만나서 내 삶에 변화가 있고 삶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전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 2020년 성탄 분위기가 영 아닙니다. 1년, 내년에도 가겠지만 이 코로나가 우리 일상을 완전히 뒤죽박죽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전과 같은 일상, 성탄절이 아니어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성탄이 단순히 예수가 오신 날로 놀라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을 마음에 믿고 생각하고 그 예수님을 경험해서 증거하는 성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성탄을 맞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자들은 천사들에게 들은 말을 실제로 가서 봤어요. 보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목자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갑니다. 자, 이 목자들이 불렀던 내용, 천사들이 부른 내용 같아요. 천사들은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2장 14절에 보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특권을 가졌다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 줄 아십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요, 세상을 노래하고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살던 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그렇게 내가 찬양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고 변화입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늘 주님 찬양하시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사탄의 자녀들은요, 절대로 하나님 찬양할 수 없습니다. 죄악을 행하는 이들이 어찌 찬송을 부를 수 있겠습니까?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것은 믿는 자의 특권입니다. 우리 아기 예수님을 만난 동방 박사, 그 먼 거리에서 그 아기를 경배하기 위해서 황금과 유황과 모략으로 드렸습니다. 성탄을 맞아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주님께 드려야 될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쓰임받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것, 예배드리는 것, 주님 섬기는 것,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목적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부름받은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처럼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자기 영광이 아니라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쓰임받는 귀한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도 딱 이 땅에서 인생을 한 번 삽니다. 두 번, 세 번 살면 그렇게 살아보고 내가 인생을 다시 살겠다 그럴 수가 없어요. 딱 한 번이기 때문에 제대로 잘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어진 인생 연습이 없잖아요. 하루하루 그 시간 속에서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내 삶을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쓰임받는 귀한 인생 되시면서 이번 성탄을 맞이하면서 올해는 같지만 다가오는 또 새해 주님 더디 오시면 내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주님께 쓰임받는 귀한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2020년 다가오는 성탄을 우리가 어떻게 맞이해야 될까요? 코로나로 인해서 상황이 여의치 않지만 무엇보다 우리의 믿음을 확증하는 그런 계기로 삼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부름을 받았고 그 주의 말씀 속에서 살아갈 때에 그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삶의 많은 변화를 경험하면서 축복을 받는 가운데 살아갑니다. 은혜 받은 사실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을 감당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오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담대히 믿음으로 말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추운 계절에 가장 멋있고 보람 있는 성탄을 맞이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하늘 시민권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신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전하면서 사는 인생이 되게 해주시고 내 삶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귀한 인생 되도록 성령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